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인간적인 선입견으로 실수하거나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지만 한 가지를 깨닫게 되므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요. 또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여러분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재판관에 의해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유죄와 무죄를 밝힐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는 범죄자들을 감금해 두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범죄에 관한 재판은 곧장 사형으로 이어지기가 일쑤였고요. 그러나 이 사형에 처할 만큼 흉악한 죄가 아닌 경우 또 동시에 돈으로만 해결할 만큼 가벼운 죄도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 채찍과 권장 등을 사용해서 공개적인 체벌을 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체벌은 대체로 이 노예나 아이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징벌과 함께 또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채찍이나 권장은 추가적인 징벌과 함께 이웃의 집을 훼손하는 자, 또 이웃의 땅을 잠식한 사람, 빚을 담보로 잡은 채무자를 판 자, 빚쟁이를 사취한 사람, 도둑, 또 양에 새겨진 낙인을 스스로 바꾼 자 등이 여기에 처벌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체벌하라고 지시하는 범죄는 또 이런 겁니다. 남편이 자신의 새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며 비방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체벌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체벌이 행해지기 전에 먼저 법원은 두 가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는 판단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질이 공개적인 체벌이 필요할 만큼 나쁜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몇 대를 때릴 것인가, 맞는 횟수에 대해서 결정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찍질이나 권장의 수를 최대 40대로 제한해야 했고요. 이 형벌이 내린 이 재판관이 지켜보는 곳에서 행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 법의 집행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경중을 엄격하게 가려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요. 또 그 판결이 가감없이 집행되어지도록 세심하게 감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의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재판장들에게 판결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 재판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요, 판결을 굽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법부가 그러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혹여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가볍게 형을 살거나 무죄가 되어지고, 또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해서 아주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큰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또 사법부에 종사하는 이 분들에게도 이 법이 만민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법 집행,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종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또 온전한 사회, 또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우리는 범법자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재판장이 죄인에게 태형을 가할 때에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형 그리고 40대 넘기면 죄인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 불구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혹한 처벌 자체가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인격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비록 그가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 누구도 죄를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죄를 이유로 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가증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범죄자를 대할 때 결코 그가 지은 죄를 이유로 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에 빠진 자를 긍휼히 여겨서요, 그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오늘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요, 또한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울 때 그들도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정권자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요, 다시 범죄의 길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지금 우리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코로나19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또 곧 또 재개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품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범죄자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범죄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연약해서 범죄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요. 그들이 그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이 여김을 받는 길이고요. 또한 우리가 속히 이 사회가 한층 건강한 사회, 정말 복음으로 살만한 그런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종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기본적인 자리에서 함께 움직여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제 저희들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정직하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며 또한 모든 사람 앞에 오늘 믿음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안전과 또 회복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